오래전에 로버트 맥기라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며 이 참된 평안을 찾아서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주목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록음악의 대가고 그리고 천재적인 기타리스트입니다. 바로 지미 핸드릭스예요. 이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참 특징이 있었죠. 아, 중요한 인생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그 콘서트에서 그게 마지막 공연이 되었는데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죠. 그렇게 환호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감정에서 치우쳤는지 마지막에는 자기 기타를 부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최고의 퍼포먼스다. 남들이 정말 열광했어요. 그런데 그 열광도 갑자기 고요해지게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 지미 핸드릭스가 무대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은 겁니다. 그러더니 그 고요한 중에 정적을 깨고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말을 했죠. 누구든 참된 평안에 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무대 뒤에서 저를 만나 좀 같이 대화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퍼포먼스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도 참된 평안에 관해서 그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곧 그는 언론을 통해서 싸늘한 시신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었죠. 참된 평안, 그거 어디 있는 건가? 로버트 맥기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조금 가지면 안정감이 올 텐데, 우리가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면 내가 좀 안정감이 올 텐데,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이 젊은이는 참된 평안이 없어서 늘 무대 뒤에서 벌벌 떨었거든요.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나? 늘 우리 인생은 끝없는 총성이 있는 전쟁터 같은데 우리는 과연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우리는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런 게 있답니다. 진짜 참 평안이 있는데 그걸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평안일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쓰죠? 여기 강남의 집값과 안양의 집값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우리 전문가이신 조은성 지사님께 제가 여쭤보면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요. 얘기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조인성과 외모가 얼만큼 차이 납니까? 그러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과 땅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안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누리는 안정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죠. 잠시입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지만 있으면 어떻죠? 또 뺏길까 봐 불안합니다. 영원한 게 없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잠시 누리는 것이지 진정한 평안이라는 걸 모르며 삽니다. 늘 불안하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무엇이죠? 어디서 오는 겁니까?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과 같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평안입니다.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표 평안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평안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풍랑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 풍랑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셨습니다. 인생에 다툼이 없습니까? 다툼은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없는 다툼 속에서도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통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듯 그 고통스러운 순간 겟세마네에서도 자신의 뜻을 고요히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죽음이 없습니까?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바로 우편 강도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용서하시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인생은 전쟁이지만, 인생은 회오리바람이 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 신뢰 가운데 누리는 고요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포도나무 이 비유장이에요. 계속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렇게 흘러나오는 양분으로 누리는 열매예요. 이게 바로 희락과 화평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옛다 내 평안이다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마치 출장 간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 많은 선물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바로 그 선물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락과 화평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그 천성을, 천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왜 천국을 예루살렘이라고 자꾸 표현할까? 예루살렘이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세상의 어떤 성벽보다 예루살렘 성은 큽니까? 견고합니까? 화려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천성마저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느냐? 예루살렘은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어떤 성들이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전쟁터지만 바로 우리 성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인생은 지옥 같아도 성도들은 변함없이 내 마음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평화의 성읍입니다. 평화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탄이 가까이 옵니다. 수없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도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성탄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누추한 마구간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잘 영접하며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될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성지가 되고 성전이 되고
천국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이 평안을,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명이 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별명이 항상 있었어요.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주 안에서 누구보다 많은 핍박을 얻었지만 누구보다 평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별명을 늘 항상 듣고 살았는데요. 저는 이 별명이 이제 우리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가 없는 자입니다. 염려가 없는 자. 자, 성경에 보면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이 감옥 안에서 여전히 희락과 평안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 평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꾸준히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대단한 예언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9장인데요. 이 성탄의 복음과 같아요. 우리 한번 좀 이 9장 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청년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언제 가정에서 불안하십니까? 언제 가정 안에서 괴로움을 가지십니까? 언제 그러시죠? 배가 고플 때? 아니면 난방이 안 될 때? 아닙니다. 언제 불안하죠? 언제 괴롭습니까? 부모님과 갈등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이 꾸준히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놓치며 사느냐?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맺은 자로 산다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몰라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뭘 가져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맡길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늘 불안입니다. 사람은 불안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죠. 성도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염려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맡길 분이 계시거든요. 나의 인생을 지금도 담당하고 계시고 늘 우리가 구할 때에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없어도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담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또 구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걸 주지 않으시겠느냐. 믿음 가지고 사랑의 아버지세요. 주님께 또한 구하며 살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잠시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요? 맡길 수 있으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감사하면 되니까. 우리 맡길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랍니다. 맡기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7절 말씀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맡겨보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선물을 얻죠? 곧바로 응답이 오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즐겁죠? 우리가 주님의 약속 안에서 바로 이 선물을 즉각적으로 누리거든요.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초월하는 그 평안이 이런 겁니다. 가끔 느껴보셨을 거예요. 남들이 말하죠.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지금 웃고 있어? 야, 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설명해봐.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요. 내가 설명할래도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평안이 때때로 우리 경험되는 겁니다. 저에게 한 선배님이 계시는데 이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님이 아버님을 일찍 잃고 남편을 잃고 홀어머니로 계속 자신의 이 동생들과 함께 키워오셨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가난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렇게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님 만나서 이제 신학생이 되었는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신기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엄마는 항상 그렇게 늘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지? 항상 불평하지 않았지? 궁금해서 엄마에게 뒤늦게 물어본 겁니다. 신학생이 돼서요. 이게 신학으로도 이거는 배울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지? 엄마에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시집 와서 하나 잘한 건 내가 신앙생활 한 거 아니냐. 예수 믿고 사니까 신기한 건 그냥 평안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지각으로 뛰어넘는 어떤 그런 주님의 평안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누려지는 거예요. 왜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거든요.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 주 안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지키신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꽉 지키신답니다. 무엇을? 너희 생각과 마음을. 한번 문제를 만나 보셨습니까? 어떻죠?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돼요. 염려는 다름 아니라 잠도 못 자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마구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안정되지 않고 마구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죠? 시궁창에 박혀요. 우울함의 늪에 빠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죠. 어떨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맡길 때. 저는 이제 신문을 볼 때에 예전부터 사실 지루하면 꼭 항상 이 4컷짜리 이 만화를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이 연재되는 4컷짜리 만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만화가 이 스누피, 이 피너치라는 만화예요. 이 만화는 저도 좀 보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생각을 줘요. 웃음과 함께 생각을 줍니다. 이런 만화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번역해 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컷은요. 한 친구가 얘기해요. 너네 강아지에게 같이 놀지 않겠냐고 물어봐 줄래? 그래서 얘기해요. 얘는 노는 거에 관심이 없어. 우리 강아지는 항상 진지한 걸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거든. 항상 진지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딱 컷을 보면 진지하죠? 무슨 생각하나요? 왜 개 밥그릇은 다 동그란 걸까? 이게 강아지예요. 제가 이렇게 웃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우리 아닐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아닐까요? 우린 다 진지하죠. 고민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염려와 고민은 알고 보면 참 하찮고 쓸데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저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 밥그릇은 왜 동그랗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염려와 믿음은 같은 방을 쓴다고요.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 염려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문제가 많지만 주님은 또 다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세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마음과 그 인생은 오늘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명이 있었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메림노스라고 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편지를 쓴 것이 가끔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 뒤에 항상 써준 또 하나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은일하고 끝내지 않고 이은일 아메림노스 썼어요. 베드로 아메림노스 썼습니다. 이 아메림노스가 뭘까요? 염려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이 말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해 보려면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바라보며 산다면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은 있으시겠지만, 총성은 그치지 않겠지만 잘 맡기셔서 이 평화의 성읍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우리 천국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우리 한번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야. 저는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다가 웃잖아요. 저 멀리서 봐도 저희 둘째 딸은 한 번에 알아봐요. 왜 그러냐면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잇몸이 보이면 저희 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똑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예전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엔 좀 체념했어요. 즐깁니다. 한 번은 이렇게 가는데 갈매기를 봤거든요. 저건 아빠고 이건 나래요. 뭔지 모르시죠? 저희 둘만 갈매기 눈썹이거든요. 닮았어요. 이 닮은 걸 남들은 싫어하고 이 아이도 힘들어하지만 아버지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닮기를, 우리 양자된 우리 또한 그분을 닮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할에 따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권찰, 우린 수없는 직분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 직분을 뭐라고 말하죠? 모두가 다 같은 직분이다. 사실은 어떤 직분이냐? 주님이 맡기신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화평케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화평케 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화평 어떻게 이루어가는 겁니까? 제가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젊은 가정이 찾아왔대요.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 부부가 싸움판이 난 겁니다. 참 이유도 유치하죠.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참 보면 유치한 이유예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삶은 감자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름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밤에 다른 거 먹으면 자꾸 살찌니까 이렇게 삶은 감자를 소금이랑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TV 보면서 먹다가 아이 소금 말고 설탕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자꾸 살찌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편은 더 발끈해서 우리 집은 옛날부터 설탕 찍어 먹었다. 전통이다. 그랬더니 또 아내는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당신네 가족은 다 뚱뚱한 거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남편이 여기서 발끈해가지고요. 하면 또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신 가족은 다 소금 찍어 먹어서 그렇게 짠돌이 짠순이냐. 난리가 난 거. 유치하죠. 유치하지만 부부싸움은 이렇게 해서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선 참 안타깝게 목사님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 가지고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괴로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탕입니까 소금입니까? 이걸 가지고 질문해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난처해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제가 배웠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 저는 된장을 찍어 먹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배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는 뭐죠? 소금인지 설탕인지 이게 아니에요. 화평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두 분은 웃었고 목사님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무엇을 행동을 하든 우리의 목적은 화평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화평을 노래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평화, 화평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한번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부부들이 싸웁니다. 왜 싸우냐고 묻잖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싸운대요. 뭐 때문에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랍니다. 천만에요. 자녀들은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 모습 때문에 지금 불행합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워질 것 같지만 계속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싸웠어요. 장로님들이 딱 편을 나누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그때는 몰랐고 철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도 뭐 얘기 하나 들어보고 저기 가서도 들어보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들 저마다 교회를 위해서랍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중직들이 그렇게 싸우면 성도들은 불안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화평을 얘기하지만 먼저 주님이 우리의 죄성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화평을 말하나 우리는 갈수록 화평과 멀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실 때에 누리는 열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승리의 은총을 우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따라옵니다. 사방이 막힌 그 순간에 모세가 외쳤던 것 기억나세요? 너희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이 영어 성경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 멋있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평화를 붙들고 있으라. 평화를 붙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평화를 주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바라보고 맡기고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그 평화를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총성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계속 회오리 바람은 불 겁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을 기억하십시오. 그럴수록 그 문제 우리가 허둥대지 말고 더 깊이 나아가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고요함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는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함께 허둥대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몰라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의 복음을 나누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전쟁은 그치지 않아도 이 마음의 평화를, 이 평화의 성읍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천국의 백성들,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